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왕이 세워지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게 되지요.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왜 금송아지를 세우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넘어갈까봐 그것이 염려돼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두 군데 배치하게 되지요. 여로보암이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이냐면 백성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뭐가 가장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무서워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건데 그것을 잊고 백성이 떠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그 신경전, 갈등, 분쟁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바하사가 왕이 돼서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마라는 곳에 그 지역에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하는 이유가 나오지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을 요새화시킨 이유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라마라는 곳을 건축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도록 그곳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침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요새화 시키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지요. 자, 이 상황을 바라보고 아사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라고 나와야 되는 그 한 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 한 절이 빠지다 보니까 바로 아사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곳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나다시라는 거지요. 베나다시에게 무엇을 합니까? 자기 국가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은 아니고 뭐겠습니까? 뇌물을 바치는 거죠. 뭐에 대한 예물입니까? 뭐에 대한 뇌물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어요. 어떤 조약이냐 하면 남유다가 침공이나 남유다와 전쟁을 할 때 혹여나 북이스라엘이 연약해지면 도울 수 있도록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 바하사 왕이 이 아람 왕과 먼저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틀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아람 왕이 누굴 배신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새화 시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침공당하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지요. 제가 한 절 빠졌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더 강한 나라를 와 어떻게 한 거예요? 조약을 맺고 자기 나라를 구원했던 이 아사왕, 세상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왕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투자한 그 투자도 큰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였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사가 선택한 방법은 외교적인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사가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준 것은 예물도 아니고 뇌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뇌물 통해서 그 베나다의 마음을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베나다시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사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사가 모르고 그때 상황에 가장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배신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에게 마음을 사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을 뺏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몰랐다라는 거지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을 할 수 있는 베나닷을 찾아가는 것이 아사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방법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아주 쉬운 거 뭐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신호 위반해서 딱 걸리면 예, 항상 이 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를 꼭 접어갖고 이렇게 줬던 때, 그죠? 어떻게 하면 그걸 이렇게 그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게 그때 그게 뭐 10년 아니요 요새도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게 과거엔 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항상 그 운전자들이 10,000원을 꼬기꼬기해서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아주 제가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불이한 방법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런 질문들을 성도님들이 꽤 해요. 치유에 관한 좋은 책이 뭐 없을까요? 라고 목사님한테 뭐 이런 뭐 있잖아요. 성령 충만에 관한 책 뭐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우리 흔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 최선의 방법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우리의 방법과 최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에서 최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놔두고 성경에 관계된 보조자료 같이 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없다. 성경은 먼저 읽고 그 책들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안 읽고 그 책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공부하는. 그래서 신학생들도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은 많이 안 읽고 신학책을 많이 읽어요. 신학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건 많아져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안고가 빠져있는 안고가. 안고까지 채워야 되는데 신학책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 안고를 채울 시간이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최선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 최선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최선을 찾으면 불의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전쟁을 했던 독일과 일본이 있었습니다. 크게 연합군에는 영국과 미국이 주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군과 독일과 일본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는 말도 했답니다. 누가 손을 잡습니까?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됩니다. 스탈린은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했던, 죽였던 독재자였지요. 마침내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전쟁을 마무리할 즈음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스탈린의 야욕이 히틀러에 못지않음을 간파하고요,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위험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고 현실이 드러납니다. 민족주의는 사라졌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났지만 소련이 순식간에 동유럽, 중국, 중남미 곳곳을 공산 정권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에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화되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그 이후에는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이 세계가 나누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불의와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대가는 어쩌면 처음보다 더 위험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따라 살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형통함에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안게 되겠지요. 성경은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아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왔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이방신 아세라를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어머니조차 태우에서 패할 정도로 우상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했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한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사가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그 유대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할 만큼 철저하게 이 우상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구스, 지금 말하면 에디오피아인데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이뤘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유대 땅 가운데 35년이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35년 동안 그 나라에 평강이 임해요.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죠? 주변에 위험국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도 있었고 위험에 있는 나라들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35년 동안 그 나라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누리는 평화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아사 왕의 선택을 통해서 35년 동안 평강의 형통의 삶을 누렸다라는 거지요. 역대하 16장으로 넘어가면 역대하 15장 17절에 이 아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역대하 15장 17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바로 위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갑자기 바뀌어요. 16장에 넘어 15장까지는 어때요? 온전했더라. 근데 16장 딱 넘어가니까 전쟁이 한번 딱 생겼는데 아사가 어떻게 해요? 확 바뀌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장 15장에는 이런 왕이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아사왕, 우상을 다 제거했던 이 왕인데 15장까지 그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제까지 온전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온전하였더라. 근데 내일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16장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했던 손을 놔버리고 이가 누굴 잡아요? 세상의 힘을 손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퀴즈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아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답이 없는데 왜 그런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건데 이 평강의 시간이 몇 년이 흘렀다고요? 35년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아사 왕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의 마음을 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이 이 35년의 평안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지요. 한국교회를 참 세계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뤘고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이루었고 또한 안팎에서 부러움을 샀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외부에서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걱정의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이 나라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되어져 버렸을까요? 이 아사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많은 목회자들의 평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너무 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살만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풍성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었고 울부짖는 소리가 줄어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배부르면서부터 점점 교회가 정치적이 되어지고 돈을 의지하고 건물의 크기에 집착하는 형상들이 90년대부터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90년대 초반부터는요,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돼요? 크게 지어야 돼요. 크게 지어놓으면 다 오니까. 근데 90년대를 기점으로요, 크게 졌다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크게 교회를 졌다가 부도 맞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사들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그 큰 교회를 사요. 왜요? 3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갖고 있는 데는요, 우리 교회가 뭐 30억 있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요, 돈이 차원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큰 교회들을 우상을 이단들이 먹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믿음의 순수성을 잃고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꾸로 배고픈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35년간 유다는 평화의 땅이었으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온전하던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림으로 그의 인생이 비구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체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요, 결국 그 세상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수입에 대한 세무에 대한 그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근데 왜 큰 교회들이 자꾸 그것을 연기시키려고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비판하는 소리 가운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오픈되면 걸릴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틀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 큰 교회들, 되려 아주 작은 교회들은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받는 수입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지면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 많아지니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너무 많이 나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소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또한 목회자들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장 1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과 기업과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의 선택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선택으로 간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왕이여, 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 평안할 때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인생의 위험이 닥칠 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위험 말고요. 내 죄 때문에 오는 위험, 그거 말고, 그건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회개하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치 않은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요. 이렇게 위험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달라는 기도는 해야 되죠. 하지만 위험이 있지 않은 지금 이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우리만 위험한 일만 있을 때 도움만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뭔가 해놓고 문제가 잘못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도움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애쓰는 이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 수준에 그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일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김범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하나님을 헬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헬퍼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무엇으로 살아계십니까? 왕입니까? 헬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는 흔히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죠. 물론 그럴 때도 부르짖는 그 신앙도 대단하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을 고작 우리 삶의 헬퍼로만 만든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간다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일단 일 저질러 놓고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 이제 일 저질러 놓고 엄마 아빠한테 어떡하지요? 그럼 엄마 아빠 일단 해결해 줘요, 그죠? 해결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항상 문제 내놓고 그러면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일로 와 이놈 자식. 일단 한번 혼나놓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 일이 터지기 전에 좀 먼저 상의하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부모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냥 헬퍼로만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여기다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따위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하나니가 아사한테 왕인데 왕한테 되게 조금 무례한 말을 해요. 여기서는 무례한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아무리 읽어도 이게 조금 불손한 느낌은 좀 들긴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바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런 뜻이죠. 당신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견자가 왕에게 당신의 바보 같은 선택으로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 하나도 강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발 달린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더 헷갈리신가요? 아사의 행동이 바보 같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게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나가자라는 거지요. 자기 좋을 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아사를 찾아가 가난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일을 저질렀지요. 아사가 전혀 몰라요. 아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너무 잘했어. 이 위험을 잘 넘겼잖아요. 그죠? 자기는 뿌듯했을 거예요. 전쟁 하나 넘겼네. 뿌듯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결정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그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사가 깜짝 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때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막 찔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하셔야 돼요. 한쪽 마음엔 어떤 마음을 드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목회자가 자기 양 미워가지고 말씀으로 막 찔러대는 그런 목회자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아사를 깨우기 원하는 거지요. 아사가 깨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왜 백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친 일을 기억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하실 거면, 전쟁으로 심판하실 거면 하나님을 보낼 필요 없지요. 그죠? 그냥 바로 아람 군대 보내줘서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면 돼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아사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다윗처럼요. 다윗이 그 말을 들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침상을 접는 그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아사가 뭐 했습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요. 선지자 하나니가 가난하니까 아사가 노했습니다. 보통 어떠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훅 찌르면 보통은 화가 버럭 납니다. 왜 버럭 나는지 아세요? 아프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와갖고 당신 이런 죄 졌지?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안 한 짓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따져보고 그래서 뭐 어쩌란 건데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가 비극이라는 거지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가 비극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죄를 안 짓거나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아사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가지 다 실수해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분노에는 2가지 분노가 있대요. 어떤 분노가 있냐면 아사 왕처럼 수치스러운 분노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있답니다. 수치스러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의 차이점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분노는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섰을 때 내가 왜 화냈을까 후회하고 내가 왜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분노는 수치스러운 분노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 시도를 받아들이면 그 수치스러운 분노는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화낸 뒤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하나님은 아사의 잘못에 대해서 무엇으로 책망을 하셨냐면 질병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의 발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병이 참 위독했습니다. 자, 위독했을 때 이 아사가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지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요.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병원 가는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사를 찾아가는 거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뵙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닥치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얘기거든요. 왜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참 재밌는 거,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건요, 병원 갔는데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뇌종양이 사라지거나 하면 하나님 응답으로 보고, 뇌종양이 그대로 있다고 또 판결이 나오면 이 길이 내 길 아닌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목회 길을 가는데,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오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진이에요, 오진. 뇌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없어지면 하겠다고 결정한 대로 갔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딱 접어두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뱅뱅 돌면요, 답이 해결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꼬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자, 혹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업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빨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영적인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사왕처럼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되고 마는 거지요. 한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노먼 빈 센트필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를 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 이 아사처럼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지요.
내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진 부분들을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사건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 아니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아사가 베나닥과 손을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발에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아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누구 손을 붙들고 있느냐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잘 잡으세요. 때로 우리가 잘 잡고 있다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손 슬쩍 놓고 다른 손을 싹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거를. 정말 너무도 살짝 놓고 살짝 잡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짝 놓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른 것을 잡아요. 근데 롤러스케이트나 스케이트 배워본 적 있으세요? 처음 배우면 뭐부터 배운지 아세요? 처음 배우는데 스케이트보드 신고 배우는 것보다 신발 신고 뭐부터 배웁니까? 근데 스키 배울 때도 처음 배우는 스키장 저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밑에서 뭐부터 배워요? 자세부터 배우죠. 어떻게 어떤 무릎으로 멱도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위에 올라가서 진짜 내려오면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신앙에도 좋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삶에 그 자세가 있으십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로 지금 서 계십니까? 저는 금요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은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있든 어느 장소든 그 먼 자리든 아니면 각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이든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 그렇다고 또 이러면 안 나오신 분들은 자세가 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서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기도 나온 분들을 좀 이렇게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일단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는 분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세워져 있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사가 느꼈던 그런 전쟁이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할까요?